자, 오늘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신약성경 333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더 오늘은 왜냐면 요즘 세상이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고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깨닫고 그걸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다 아는 말씀이기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참 큰데 그렇게 사실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그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레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라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이 교회의 관심사였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주된 관심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관심사를 다루면서 권면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한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놓고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인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지금은 내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건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소리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와서 이제 나팔절이 돼서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꼼짝도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동과 회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 강해지고 이 지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온갖 속임수로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세상에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참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자연적으로 나에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사셔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또한 두려움, 여러 등등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것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실마기도의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큰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 습관,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야 응답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하는 어떤 나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어떤 이런 빨리빨리 응답에 대한 그런 습관,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와서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근데 왜 앞에처럼 이렇게 이런 습관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힘드니까, 응답도 안 오고 내가 힘드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삶에 지쳐서 어려우니까 이 기도의 힘이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내 발자국의 힘이 멈춰버리고 걸음걸이 힘이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그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나의 마음에 또한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믿음, 이 지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확고한 거, 하나님의 확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강한 믿음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것도 참 쉬운 건 아니죠.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부르시는 사람 속에도 뜻을 안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신 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자들 속에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그 뜻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알고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오늘 18절에 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 개가 다 묶어져서 그 다음 18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참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영원한 산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감사해, 이거를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런 중에도 그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합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꼭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더 강화하셔서 하나님께 다들 칭찬받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은 것이고 모르면 할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저 입을 몇 마디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천국문이 열어주셔가지고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뜻한 사람이 천국문에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좋고 모르도 그만이야 라는 그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학교에서 필수 과목처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하나님 뜻은 알아. 알고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로 해야 오늘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뭐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고 좋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걸 더 강화시켜서 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은 참 깊고 넓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기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행하시는 그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